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화 있을진저, 여기에 7가지 화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7가지 화를 말씀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저주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저주가 올 그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회개하여 저주가 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화를 당하지 않고 생명과 평강의 축복을 받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화를 당할 수 있고 멸망에서 멸망으로 달릴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인해서 자신이 잘 방비를 해 나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 있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외식하는 요 외식 생활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로 이런 화가 찾아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외식이란 말은, 외식하는 것은 껍데기만 꾸미고 알맹이는 없는, 알맹이를 마련하지 않는 그것을 두고 외식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외식은 어떤 것이 외식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인데, 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않고 이 구원을 벗어버리고 이 구원이 없는 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것이 외식입니다. 또 외식은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나섰으면서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사는, 하나님에게 피동으로 사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알맹이 생활입니다. 하나님에게 피동되지 않고 자기가 주장이 되어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성질로, 자기 고집으로 사는 이것은 다
외식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외식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했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면 여러 배 100배를 주시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인데, 내 실력으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 노력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꾀로 세상 이런 저런 모든 조건과 배경으로 내가 성공해 봐야 되겠다 하고 사는 것이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다 외식이라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내 노력으로 해야지, 내 수단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지를 못하는 그것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또 외식은 우리를 불러 구속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만물을 다 상속받아 통치할 수 있는 아주 복 있는 자, 또 우리는 아주 깨끗하고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나라에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오늘 떠날는지 내일 떠날는지 모를 세상에서 내가 지위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평안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세계라겠죠? 어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겉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사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시킬까? 그러면 자기가 알고 행동하지만은 자기가 오늘 장사를 하고 있고 회사에 일을 하고 있고 사무를 보고 있지만은 실제는 주님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수독을 잡고 하는 것이란 말이요. 그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영감으로 하는 것이요, 진리로 하는 것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주님에게 피동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겉되어야 되겠다. 주로 인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람은 전지로 사는 생활이 되고 전능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 됩니다. 자연히 세상 생활 잘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세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과 영광과 진리로 중생된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자기입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 우리가 알맹이로 사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를 않아야 하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악령으로, 악성으로, 악습으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외식이라 말입니다. 또 외식으로 사는 것은 우리는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것이 알맹이 생활인데 만물보다 거짓된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욕심으로 사는 그것은 다 외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언제 주님 앞에 갈는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설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항상 세상에 머물 준비만 하니까 이것은 외식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알맹이 생활과 외식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껍데기 없어도 되느냐? 아니요. 껍데기 있어야 됩니다. 그 껍데기 속에 요 알맹이가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신이 이 회사에 다니면 이 사업을 하면 장사를 하면 농사를 지으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활대속을 입은 자기 때문에 사활대속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어려운 자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다는 것은 껍데기 속에 알맹이 있는 생활이라 말입니다. 농사 짓는데 농사 지으면서 대속을 붙지 않고 농사 지으려고, 대속을 입고 장사하려고, 대속을 입고 사무 보려고, 대속을 입고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 사는 생활과 같이 사는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자기는 죽은 자요. 자기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피동되어 사는 생활. 예수님에게 어떻게 피동되어 사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 왔는데 내 마음에 건너왔을 때는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내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말씀에 피동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은 내가 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해라. 집에서 살림을 이렇게 살아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게 피동이 되어서 그 말씀에 피동이 되어 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는 위에 상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시키나 상관이 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시키니까 하나님의 명령처럼 알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기에 저게 내 명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 없다 하고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람에게 피동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가 그 행동을 할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옳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인간 지식을 주어서 그 지식대로 옳고 바르게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누가 그걸 주어서 그렇게 살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 지식을 내게 주어서 그 지식대로 살게 했습니다. 자기는 사람이 보기에는 인간 지식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동되어 살기를 인간 지식 가지고 말씀 따라서 사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주장해서 끌고 가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다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지켜 순종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니까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자꾸 자기에게 건너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지요. 여러분들 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 경험, 이 체험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그만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제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건강도 이루고 물질의 축복도 이루고 세상에서 높임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살 수가 있는 자기가 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자기가 연습하고 실력을 길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려고 출세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두고 설교를 하면서 요셉과 같이 아주 어려움에 빠져도 야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고 살면 결국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그런 야망을 가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진 건 아닙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야망을 가지고 산 거 아닙니다. 그건 잘 몰라서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야망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늘 연습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 순종하는 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가정에서 말씀을 순종하니까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에게 물어요. 하나님이여, 보디발을 통해서 너 이게 해라. 오늘 이 일을 이렇게 해라 시켰답니다. 그럼 보디발 명령이냐? 아니요. 껍데기는 보디발의 명령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명령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처럼 알고 순종을 하는데 보디발의 명령에 진리에 어긋나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진리대로 시킵니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의 주인이라요.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거는 주인의 명령이지만은 틀린 명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거든요. 이것은 마귀가 주인 여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도 그 명령은 안 따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점점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가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죠. 그러면 요셉 하는 일은 전부 전지요, 전능이요, 완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볼 때 요셉에게 무엇이든지 시키니까 성공이 되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내 살림을 다 요셉 너가 맡아 다스리라. 이제 그 실력이 다 구비 되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당장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너가 이 감옥의 모든 사물을 담당해라. 이렇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지만 그게 감옥이 되겠습니까? 모든 사물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데 얼마나 편한 감옥이 됩니까?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 아닙니다. 이게 껍데기 사람이 볼 때는 환난 속이다, 어려움 속이다 하는데 본인은 그게 없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총리하고 싶다고 해서 총리된 건 아닙니다. 그가 감옥의 모든 사물을 자기가 맡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야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니까 축복이 오고 순종하니까 축복이 오고 이렇게 해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이 일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이 생활이 우리 생활이다. 자기의 주관과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준비의 생활, 이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알맹이 생활, 예수 믿어도 참 알맹이의 신앙걸음을 걷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알맹이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 가야 됩니다. 그런 각오와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